하나님은 야곱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전의 야곱의 그 모습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야곱은 변해야 됩니다. 야곱이 변하지 않고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변화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야곱이 변화되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거,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바로 속이는 겁니다. 속이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장자권을 얻기 위한 명분은 그럴듯해도 결국은 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비록 찾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가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죠. 견뎌야 하고 이겨내야 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내는 것이 그에게는 더 빠른 길이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결국 속이며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야곱이 자기의 죄성을 볼 수 있는, 정말 자기의 옛 모습,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촌에게 속아 또다시 7년을 삼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이몽옥 권사님은 중매로 만났는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 그랬잖아. 생긴 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그냥 결혼하라 해가지고 그냥 당일에 그렇게 한 거예요. 뭐하고 그랬다 그랬죠? 야곱이 지금 그렇다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니네. 아니 내가 그렇게, 아니 라헬을 위해서 내가, 아니 나는 나는 사랑해 왔고 그 라헬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는 라헬을 위해서라면 나는 정말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다. 근데 눈 뜨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라헬이.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7년을 외삼촌에게 속아 또다시 7년을 보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자기의 죄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삼촌에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왜 나를 속였냐고.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얼마나 내가 속이며 살아온 인생인지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었겠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 죄성을 보게 하시니 나는 외삼촌한테 왜 나를 속였냐라고 나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자기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우리는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연단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쓸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삶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단 없이 여러분 자기 희생하는 사람 봤습니까? 연단의 과정 없이 남을 이해하는 사람 봤습니까? 연단의 과정이 없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생색내고 체면 때문에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연단을 거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윗은 여러분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인정받을 만한 사울왕에 인정받을 만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사울에게 의하여 도망치는 자가 돼요. 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나는 그렇게 충성하고 나는 왕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근데 왕이 하는 행동을 이해가 안 되죠. 왜 창을 들어 나를 창을 던지는지, 근데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도망하는 그 시기가 그에게는 연단의 시기였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종으로 팔려가고 끝내는 감옥에 갇혀요. 그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1번 7년, 2번 10년, 3번 13년, 4번 20년. 1, 2, 3, 4 중에 우리 청년팀 쪽에는 몇 번? 청년 쪽에는 몇 번? 우리 이쪽에는 좀 똑똑하신 분들이 우리 계신데 몇 번? 네. 이쪽에는 무던한 분들만 계시네. 참 무던한 분들 몇 번? 네. 네. 3번이죠. 13년. 기간이 필요했어요. 13년. 모세는 알죠. 광야에서 40년. 기간이 연단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연단의 과정이.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이번에 임직자들이 5월 달부터 훈련이 시작되는데 모든 사역의 기초는 일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온 힘을 쏟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역자, 이제 임직식이 우리가 10월 달 하게 될 텐데 10월 말쯤에 여러분 임직식 받을 때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은 연단의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예. 자, 오늘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하면 금식해야 돼요. 예. 우리 오늘 떡을 준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떡을 교제케 하셨다. 우리 누구지? 예? 권일석 집사님. 예. 할 수 있겠죠? 예. 송주혜 집사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일 힘들잖아. 금식하면서도 일할 수 있겠지? 예. 연단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런 일을 만나요? 이걸 보면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릇된 길로 갔는가를 깨닫게 만들죠. 이게 연단의 목적입니다. 이유는 거기 있어요. 여러분, 연단의 특징은 여러분, 이게 쉽게 연단에 왜 내게 이러한 연단을 주는지 설명하기가 난처할 때가 많고요, 이해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고요, 똑부러지게 이게 뭐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설명하기 어려운 게 연단의 특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내가 남의 거 훔치다가 감옥 들어가면 그거는 연단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연단은 여러분, 그렇죠? 애매한 거야. 왜? 아니,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기가 어려움이 많을 때가 여러분 대부분 연단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게 연단의 특징이에요. 한 학생이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참 요즘에는 대학도 별의 과가 다 있더라고. 근데 이 친구는 춤, 뭐 젊은이들 춤추는 거 있잖아. 그게 학교에도 있나 봐. 신한대학교에도 그 과가 무슨 과. 근데 이제 자기가 다리를 부러졌다는 거야. 자기 이게 얼마나 걸릴지, 이 철심을 빼고 뭐 막 이런 과정을 쏘면서 내가 왜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서 나는 이 춤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나의 인생을 나는 설계해 왔는데 왜 내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서 큰 사고를 당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여러분 멋진 답을 내놓더라고. 스스로 나는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기다릴 겁니다. 나는 반드시 춤으로 성공할 겁니다. 뭐 이런 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그걸 연단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 예를 들어서 욥을 보세요. 욥이 연단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풀무 가운데 새떡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죠? 그것을 달궈서 두들겨 단단하게 만들 때 그거를 연단이라고 여러분 표현합니다. 연단은 뜨거운 그 풀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쇳덩어리를 달구어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연단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를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모습 가지고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연단을 겪어봤던 사람, 아마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아니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이 세상적인 어떠한 야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사서 고생하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연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묘한 다 이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나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야곱이 여러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연단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 모르죠. 아니 삼촌이 정말 나빴어. 어떻게 삼촌이 말이야 나를 속일 수가 있냐. 아주 사기꾼이라고. 난 저런 사기꾼 나는 못 봤다고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삼촌의 모습을 보여주며 야 너는 저 삼촌보다 더한 놈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야곱은 여러분 변하지 않으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씩씩거리지. 아유 저 외삼촌, 삼촌의 같은 핏줄이 말이야 치사하게 나를 속여먹고, 아유 조카 것을 속여먹고, 막 이런 거 생각만 날까. 그냥 삼촌만 보면 그냥 화가 나는 거야 막 씩씩거리고. 근데 라헬, 사랑하는 라헬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에휴 참자, 7년 또 참자, 이런 거예요. 연단은 이 과정을 통과하며 나를 보게 되겠죠. 내가 얼마나 못나고 죄인이고.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아켄퍼스가 연단이 필요한 사람들을 한 세 종류로 나누었어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도의 제목을 삼는 사람들. 하나님 나 이번에 사업 크게 하는데 꼭 성공해서 11조 많이 내게 해주세요. 조건부로 기도한다면. 한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구원에 대하여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연단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의 죄에 대하여 슬퍼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연단이 필요한 거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 된다며 얼마나 가치 있겠어. 연단을 통해 가지고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난다면 얼마나 좋겠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슬퍼할 줄 안다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온유할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할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정말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 탓합니다. 자기가 죄 져놓고 세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단의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그래 참자. 언젠가는 이 터널의 끝이 나오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연단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 욥이 어떻게 여러분 그 연단의 기간을 참아냈어요?
그 욥기 5장에 보면 그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엘리바스가 와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지금 내가 했던 말 중에 엘리바스가 틀린 말이 있나 없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지금까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틀린 말 없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시다. 엘리바스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찾아와 한 말이에요.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게 있어요. 엘리바스는 여러분 욥의 고난을 욥의 죄 때문이라고 다들 얘기해요. 하나님이 연단케 하시고 징계하시는 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지금 풀무 속에서 7번째 여러분 집어넣어가지고 달구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이 완벽한 순품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이들은 몰라요. 그들의 눈은 그렇게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는. 근데 너 아직 회개 안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은 다 맞는다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괜한 징계받을 필요 없어요. 내 죄를 끊지 못해서 당하는 징계는 이건 징계가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진지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매를 벌지 맙시다. 한번 해봐요. 매를 벌지 맙시다. 매를 벌지 마십시다. 그죠? 여러분 봐보세요. 아니 매를 벌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무작정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싶으실 분이에요. 왜?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자니까. 언제 우리 연단의 학교 다 입학하면 좋을 것 같아. 연단의 학교. 네? 그 풀무, 그 시뻘겋게 다루는 그 풀무 7번씩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 훈련의 학교에 가서 내가 변해질 수만 있다면. 그렇죠? 아니 달나라 한번 얼른 머스크가 하는 뭐 달나라 여행 한번 하는 것도 뭐 몇천억씩 내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 혜원 자매 달나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연단받아 변화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응? 몇천억 내고 달나라 갈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가진 건 그렇게 넉넉치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우리 혜원자매는 몇천억을 지금 포기한 거야. 그지? 몇천억을 준 것과 지금 몇천억을 버린 거야. 나는 이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예. 한번 진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한번 돈을 한번 좀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줘봐야 되겠어요.
자, 여하튼 간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때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은 멋지게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죠? 내 머리가 8,000원 주고 깎은 머리도 이렇게 멋지게 깎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깎아 만든다면,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내가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연필은 쓰던 걸 멈추고 몸을 깎아야 할 때가 있다. 당장은 좀 아파도 심을 더 예리하게 쓸 수 있지. 너도 그렇게 고통과 슬픔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해.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수필집에 나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멋지다 표현이.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뭉툭해진 연필 계속 쓰는 사람은 공부 정말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야. 나는 연필은 정말 잘 깎았어. 우리 시대는 연필 시대였으니까. 더 나은 심을, 더 예리한 심을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멈춰서 깎아야 될 때가 있듯이. 그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깎아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